사람은 숨을 쉬어야 삽니다.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인공호흡이라고 합니다. 인공호흡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잠시 붙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계가 아니에요. 다시 숨을 스스로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의존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숨쉬고 사람으로 숨쉬고 관계로 숨쉬고 성공으로 숨쉬고 인정으로 숨쉬며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위기를 또다시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숨을 쉬는 사람은 산소통 찾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물을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요. 끊임없이 붙잡아요. 끊임없이 채우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산소통이 떨어지면 산소통을 빨리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만 그 사람이 생명이 지금 버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관계로, 인정으로, 성공으로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연명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버티고 있는 것뿐이에요. 잠깐 숨쉬게 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살리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성공해도 공허하고 화려한 무대 밑을 내려가면 너무 가슴이 텅 비어서 또다시 다른 것을 채우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잠시 우리의 생명을 버티게 해주고 있는 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죽음을 잠깐 잊게 만드는 마취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참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야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아버지를 떠나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를 떠나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돈이 있었어요. 즐거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내가 원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인공호흡기를 달고 숨 쉬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 않아 다 무너졌습니다. 허랑방탕에서 궁핍으로, 궁핍에서 주림으로, 주림에서 끝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둘째 아들이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돈이 더 많았으면 괜찮았을까요? 환경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너무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순간 이미 죽음의 시간은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아버지의 유산에 있지 않았어요. 생명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 순간부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인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실패했어. 너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너 인생이 참 가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4장.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넌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야. 네 모습을 보니까 너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진단한 게 아니고 너는 죽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떠남은 곧 죽음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뭐라고요? 죽은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돈으로 버티고 사람으로 버티고 성공으로 버팁니다. 그것도 안 되면 곧 죽어도 꾀기라고 그 남은 알량한 자존심 그것 가지고 버텨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이것 갖고 버틴다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버티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붙잡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미 죽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근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려고 그럴까요? 왜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갈까요? 참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라고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부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줬는데 왜 이거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담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문제가 뭘까요? 열매일까요? 아니면 열매를 따먹은 행위일까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 되어야 됩니까? 나는 내가 기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 따먹은 죄인 거예요. 인간의 삶은 절대적 하나님 의존적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아갈 때에 에덴의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면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기준 되겠다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거예요. 둘째 아들도 똑같습니다. 유산 달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이게 유산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선언합니까? 그러니까 돈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둘째 아들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돈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나요? 왜 우리가 꼭 관계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뭔가 큰 백그라운드 속에 들어가서 그걸 등에 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토록 성공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유는 죽겠다고 붙잡는 거예요? 살겠다고 붙잡는 거예요? 살겠다고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는 욕망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것에 걱정할 게 없어요. 돈을 붙잡을 이유도 없어요. 성공하려고 애를 쓸 이유도 없어요. 높아지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것은 다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다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는, 내가 그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깊은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기준이라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인간은 최대한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판단도 전부 뭐라고요?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니들 마음에 나오는 건 다 뭐라고? 다 죄라고. 다 더럽다고, 악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계속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나려고 그래요. 떠나서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행동이 아니에요. 문제는 상처도 아니라고요. 문제는 습관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죄라고요, 죄. 그러니까 이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복음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 내가 왜 주인이야? 내가 뭐 죄 졌어? 이게 전제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아니 내 눈에 언제 봤어 하나님을? 그 예수가 어디 있는데 내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이거는 부정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복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장가를 부르는 게 아닌데 우리의 영이 슬그머니 안개처럼 휘감켜요. 그래서 슬그머니 초점을 잃어버리고 슬그머니 머리가 멍해지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안 들리면요 무조건 졸려요. 왜? 인간은 자기 기준대로 살거든.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 왜?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니까.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리가 있었어요? 신학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주인이 아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거 외치다가 순교한 거예요. 수없이 순교한 거예요. 이거 외치다가 그 깊은 대림구유 수십 메터 땅속에 들어가서 이거 외치면서 이거 지키기 위해 자식 낳아서 그 자식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전해준 거예요. 자그마치 25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고 그래요. 예수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능력이 아니야. 돈이 능력이지. 출세가 능력이지. 명예가 능력이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대림구 지하에서 자식 낳아 키워서 그 복음을 세계로 퍼뜨렸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있나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준이 내가 아니야. 기준이 누구라고?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까요?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두고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집에 두고 먼 나라를 선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았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뭐라고 속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 이야기의 핵심 뭡니까? 뭘 속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어도 더 좋아져. 하나님 없으면 너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인간이 이 거짓말에 다 속았다고요. 지금도 속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선악과를 붙잡았다니까요. 둘째 아들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집보다 먼 나라가 더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게 보였다고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고요. 저도 그래서 떠났어요. 깨닫고 돌아보니까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어. 그
진리가 뭔지를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됐어.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복음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언제나 젊을 것 같으죠? 잠깐 가요.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씨름하다가 보면 세월 휙 가버립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 뭐죠? 모르시나? 내가 많이 불러드렸는데. 예? 때는 늦으리. 그거밖에 부를 게 없다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잖아요. 맨날 부르고 있잖아.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부르고. 죄는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상태, 이게 죄예요. 산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돈을 붙잡습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사람을 붙잡습니까?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성공을 붙잡아요?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깊은 자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지금 머리에 이해가 되죠? 그거 맞네. 고개 끄덕끄덕 되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심각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는 돼요, 안 돼요? 머리로 이해는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이 가슴이 움직이진 않아. 가슴이 안 움직이니까 뭐가 안 움직여? 팔다리가 안 움직이는겨.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주님, 이 가슴에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세요. 술, 담배가 생명을 깎아먹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못 끊는다니까. 알면서도 핀다고. 핸드폰에 붙들려면 삶이 무너지는 걸 알아요, 몰라? 근데 안 되지. 그냥 붙들고 살다가 죽어, 그냥.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어떡해.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돌아서면 큰 소리는 진짜 겁나게 쳐. 도대체 왜 못 놀까요? 왜 못 놀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세운 기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거짓말로 싹 바꿔버리고, 예?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한대.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올라타고 높아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붙잡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더 큰 절망이 뭔지 아세요?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붙잡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떠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끊어놓은 생명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이어놓으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장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예요. 즉 하나님의 인공호흡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인공호흡기를 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쉼을 내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숨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숨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런 괘씸한 놈들 하면서 하늘에 12군데 돈 내는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로마 제국을 싹 쓸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그 십자가를 딱 들고 그냥 로마 병들을 다 쓸어버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죽은 자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성경은 전부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고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외칩니까? 24절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래요. 살진 송아지는 집안의 가장 귀한 재물입니다. 목축하는 시대에 살진 송아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무 때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가장 기쁜 날, 가장 소중한 날, 가장 기다리던 날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귀한 것을 내놓습니다. 살진 송아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다시금 가슴에 품었어요. 다시는 못 볼 줄 아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습니다. 굶주려 가던 아들이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아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 가슴이 터질 만큼 기쁜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살린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먹고 즐기자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먹고 즐기자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못 먹었으니까 한 끼 잘 먹어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내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돌아왔어. 너는 갈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넌 망할 줄 알았어, 이 자식아. 아버지가 손가락질하며 정죄하지 않았어요. 에이, 불쌍한 놈. 너 입고 있는 옷 꼴하지 마라. 그 아버지를 끌어놨,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아버지가 그 노숙자의 냄새 맡았을까요? 못 맡았을까요?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냄새를 보지 않았어요. 냄새 안 맡았어요. 아들의 실패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는 내 재산 다 갖다 없앴잖아. 이런
망할 놈의 자식. 너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했잖아. 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이잖아.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그 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살아서 돌아와서 내 품에 안겼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할 것 같아요? 안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아요? 안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할 것이라는 걸 느껴보셨어요? 이거를 알면 진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독생자 아들도 너한테 줬는데 너한테 내가 못 줄 게 뭐가 있냐.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주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돌아왔다고 기뻐 잔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둘러매고 오는 걸 이렇게 기뻐하셔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준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착한 일, 선한 일 한다고 기뻐할 것 같아요? 오늘 착한 일 한 가지 했어. 마음속으로는 나쁜 일 몇 가지 했는데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 근데 사람이 인정해 주는 뭐 조그만 거 착한 일 한 가지 했다고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주님이 야 이놈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니면 우리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릴 길이 없다고요. 세상의 인공호흡은요 잠깐 숨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로또 맞아봐. 좋아 안 좋아? 승용차만 바꿔도 신나는데 새 차 바꾸면 며칠 기뻐? 3일도 안 가. 로또 붙어봐. 좋아 안 좋아? 난리 나지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난리 나지. 그 사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벼랑 끝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한참 보면은 돈 다 없어지고 저거 가 죽어 있어. 그게 인공호흡이 그렇게 잠깐 살리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 인공호흡,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 돈, 그거 떨어지면 끝장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공호흡은 다릅니다. 완전히 살립니다.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켜요. 그리고 이 기쁨의 식탁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차려주시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공호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공호흡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계속 인공호흡기 부착하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스스로 숨을 쉬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숨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가 쉬는 숨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배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이게. 죽은 자는 말씀을 부담스러워할까요? 즐거워할까요? 죽은 자가 즐거워해? 죽은 자는 말씀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죽은 자는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다음에 하지 하고 미룰까요?
죽은 자는 찬양을 기뻐할까요? 짜증낼까요? 기도도 미루고 예배도 다 귀찮아요. 찬양 소리 들으면 확 받고 재미없다고. 요즘 저기 누구야? 영웅이가 얼마나 재밌는 노래를 많이 하는데. 응? 왜 그럴까요?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자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인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 말씀을 먹는다고요. 기도로 숨을 쉬어요. 눈만 뜨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상황 주님을 찾아요. 예배 안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돈으로 인공호흡 하고 계신가요? 관계로 인공호흡 하고 계세요? 성공으로 인공호흡 하실랍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잠깐 버티기는 해줘요. 잠깐. 진짜 생명은 아버지 집 안에 있습니다. 진짜 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제 죽음을 붙잡지 말고 마취제를 붙잡지 마세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살아납니다. 세상의 인공호흡으로 버티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숨을 쉬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큰 복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은 내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켜라. 그게 전부일까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훌륭한 아이로 잘 키워라. 맞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뭐냐? 생명의 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너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예수를 아는 아이들로 점점점 충만하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의 인공호흡기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안에 있는 예수를 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선생님이 엄마들이야, 아빠들이고. 아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가르쳐야 된다고. 엄마가 안 하고 아빠가 안 하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숨쉬고 기도로 숨쉬고 예배로 숨쉬어야 됩니다. 가정이 아버지처럼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집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으로 숨쉬어야 돼요. 기도로 숨쉬어야 돼요. 예배로 숨쉬셔야 됩니다. 살아난 자답게 숨쉬며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비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